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예. 성경에서 잘 된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는 것이 우리말로 풀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형통하면 우리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 모든 곳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영화를 봤는데 보면서 순간순간 제가 좀 울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다 내용을 다 말을 하면 보셔야 되는 분들한테 제가 죄송하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영어로 스포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오염시킨다, 내용을 기대하는 것을 그 기대감을 없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제가 그 장면 하나 한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표현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장면 한 장면이 저한테 너무 좀 감동이 되고 좀 눈물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저희 교회 일정들이 그 다음 계속 또 있어서 급하게 일주일 만에 잠깐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정하고 일주일 만에 준비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98석 정도를 예약을 하고 진행을 했죠. 그랬더니 이틀 만에 그게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큰 관으로 하자 해서 140석을 그렇게 예약을 했더니 또 그것도 이틀 만에 다 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또 대기자들이 계속 더 10명, 또 어제까지 대기자가 한 20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40명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서 다른 관 하나를 더 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 교인들이 공짜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고, 오셨던 분들이 정말 그 주변에 자기 가족들, 주변에 그 지인들을 데려와서 같이 보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셨던 모습이 너무 좋았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저희 교인들 말고 외부에 오신 분들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시는데 뭐 제가 감사받을 만한 일은 아니고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때 한번 광고를 어제 그래서 140석인데 그 소방법에 의해서 다른 못 채우고 한 2명 빼서 138명만 앉을 수가 있어서 138명 앉았었는데 지금 사진을 한 장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광고에 시간에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한번 지금 보이시나요? 네. 감동이 되시죠? 네. 근데 저기서 영화를 보기 전에 손을 흔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중간에 빈자리가 몇 군데 보이시는 게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이 우리 끝나고 찍어서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에 막 울림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화이팅 막 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 저렇게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옆에가 다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저렇게 꽉 차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태복음이 어떤 상황에 쓰여졌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큰 흐름을 알고 그 다음 말씀을 하나하나 좀 은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마태복음 전체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이라는 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면 세리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후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파괴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죠.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나서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관점이 유대인 관점이 강하게 있고요. 그 안에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의 실망감, 두려움.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즉 성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성전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너무 잘 알아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었을 때 605년에 이미 먼저 멸망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86년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라고 봤던 이유는 성전이 586년에 완전히 회파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져 돌아올 때가 536년인데 그들을 536년을 진정한 회복이라고 안 해요.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었던 516년을 성전이 회복됐어야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구원 대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다시 언급을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사상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흘러요. 지금 이제 성전은 없어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있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에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고 너희 각 개인에게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불안하고 힘들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왜 그러면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왜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했을까요? 자, 이 마리아 입장을 보면요, 우선은 마리아는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시대의 이 결혼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약혼을 해요. 남자가 이 여인을 찾아서 이 여인하고 결혼하고 했습니다 하고 약혼을 하면 그 처갓집에다 그 여인을 딱 두고요, 자기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는 모든 집과 환경을 만든 다음에 결혼을 약속했죠. 그러면 그 동안에 만드는 동안에 그 다음 다 완성을 하면 이 남자가 여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그동안 뭐 해야 되냐면 정결하게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 게 그들의 약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혼의 중요한 건 뭐냐면 정결이에요. 절대 다른 남자를 알면 안 돼요. 여기서 동거라고 하는 건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마리아는 요셉이 이미 자기를 데리고 오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고 어떤 남자에게도 눈길도 두지 않고 정결하게 자기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임신을 해요. 남자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함부로 살았다 그러면 뭐 죄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또 문화적으로는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예약을 해놓고 갔잖아요. 데리러 오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뭘로 갚냐면 목숨으로 갖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기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해요. 그러면 또 요셉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자기는 약혼한 여인을 두고 집에 와서 열심히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상황을 준비하고 해서 데리러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남자 입장에서 아직 첫날 밤을 보내지도 않았고 서로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다 라고 싶으니까 조용히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그 자리 죽으니까 다른 방법을 마리아가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라. 저는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을 택했을까라고 하면 우선 가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왕족이긴 맞아요, 요셉이. 그렇지만 왕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김해 김씨가 왕족이잖아요. 여기 김씨 계시죠? 네, 그리고 전주 이씨도 계시죠? 네, 왕족이시잖아요. 왕족으로 살고 계세요? 네, 또 여기 있어요. 왕씨가 또 왕족이지 않습니까? 왕씨가 왕족이었는데 왕씨들이 왕족인 것이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왕씨들이 그 위에다가 집을 씌워서 전시로 바꿨다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전씨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왕권이 회복됐다고 막 그렇게 좋아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예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김해 김씨가 왕족으로 살고 계세요? 전주 이씨가 왕족으로 살고 계세요? 가장 가까운 이씨니까. 저희 장인 우리의
그렇죠. 저희 장모님의 아버님이 전주이신데 그 왕족같이 좀 그 사셨대요. 어느 정도 그 지역의 땅들이 대부분의 저희 아내의 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으니 6.25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희생의 대상이 되셨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도 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주 평민인 거예요. 목수예요. 아주 평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신분은 왕족이에요. 그러나 삶은 평민,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평민 중에 평민이에요. 그런데 그 평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평민을 사람을 찾아가요. 평범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그렇게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그들을 택했을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정결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요, 지성소였거든요. 지성소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어떤 결점도 없는 정결한 곳이어야 돼요. 근데 정결한 하나님의 임재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정결한 곳에 임재하면 하나님은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는데,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택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결하기 때문에 임재에도 그들이 죽지 않는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기를 지킨 거예요. 만일 마리아나 요셉이 함부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장 정결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은 정결 가운데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는 그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찰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남자들 입장에서 요셉같이 할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 일, 아니 그 시대도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걸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그런 사람에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맡겼을 때요, 끝까지 지키고 그 일을 해낼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키워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맡겼으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택하고 권사님들을 택하고 집사님들을 택한 이유는요, 그렇게 믿고 맡길 만한, 내 걸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맡겼을 때 그 일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평범하고요, 세상적으로는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평범한 사람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비범하게, 하나님 앞에 비범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전지성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을 담는 은혜, 하나님의 담는 그릇이 되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마리아와 요셉, 특히 요셉의 입을 쳐다보면요, 겸손한 사람이더라고요. 성경에서 요셉이 이때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언급이 안 돼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30살까지 키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정도면 뭐예요? 요셉의 좀 예수님이 되는데 하나님도 있지만 요셉의 지분이 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좀 그 정도 내세울 만하잖아요. 그 정도 예수님 같은 분을 키운 집안의 아버지라 그러면 그 정도 지분, 그리고 사람들한테 과시할 수 있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요, 성경에서 어느 한 군데도요,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주를 위해 했으면 끝까지 주를 위해 겸손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을 택했던 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비범한 순종을 했지만 끝까지 겸손했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임마누엘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렸지만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진리적인 단어예요. 진리라는 거 뭐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지구가 매일 하룻밤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진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영어적인 그 원어의 의미를 좀 영어적인 의미로 가면 현재를 쓴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질 진리의 현재를 쓰거든요. 단어라는 그 의미를 쓰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단어는 과거 현 사실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사실이 아니고 현재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존재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약속의 의미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그래서 마태복음 중간 18절에도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그 다음 28절을 통해서 28절 20절 마태복음이 마지막 끝나는 그 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현재도 이루시고 있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임마누엘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드렸지만 정확하게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임마누엘입니다. 그 정결한 임마누엘이 임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을 저는 성경에서는 형통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을 보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간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도 삽니다.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성경은 그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다 이 요셉에게 따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아니, 감옥인데요, 노예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요셉이 그 집에 있었는데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도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셨더라.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형통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우리만 복을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너가 오니까 여기가 잘 되더라. 너가 오니까 여기가 잘 되더라. 가끔 어떤 식당이나 제가 어떤 가게를 갔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갔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가는 순간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주 오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도 그렇게 축복을 한 거지만 진짜로
갔더니 아무도 없는데 막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갔더니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하면 뭐든지 안 돼. 아니요. 여러분이 하니까 안 되지. 주님이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혼자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내가 잘 되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면 그곳이 형통하고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 있게 가세요. 여러분들은요 복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가든지 자신 있게 가라고. 식당에 가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식당에 가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은 몰라요, 나 때문에 복 받고 있는지. 그래도 나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경험하고 살면, 여러분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복 받으면 사람들 몰라도 되잖아요. 겸손하게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향받을 게 아니고 그들이 누구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곳, 어느 곳에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음을 강하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시고 끝까지, 그의 말년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죠.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이후에 그 사명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사명을 맡을 만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길 만한,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맡길 만한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가끔 저렇게 알람이 울리면 저보다 설교를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주님 앞에 오실 때는 가끔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왜? 복을 주면요, 자기 걸로 착각해요.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그러면 겸손히 주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맡길 만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려면 성경에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이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청년들에게도 순결을 요구했어요. 순결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의 순결을 이루면 끝나는 거예요. 정결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작업이에요. 혹시나 죄가 졌더라도 우리는 의지할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매일매일 우리 안에 정결케 나가야 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나를 향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정결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핵심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22장에 물어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좀 보기 싫어도 마음이 안 들어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네, 가장 먼저 부부끼리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형제끼리 사랑하시고 가족끼리 부모 자녀들끼리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희 교회 안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라는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학교 교회가 홍보를 하는데, 사랑이 넘치야 우리 안에 행복이 있거든요. 행복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 사랑이 온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저는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지옥을 가는데 사랑해 사랑해 그냥 두는 게 사랑인가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머물 건데, 그래 너 마음 불편하니까 내가 그냥 사랑하고 전도는 못하고 그냥 사랑만 할게, 사랑일까요? 부모는 안 그럴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떨어져가는 그 지옥의 길에서 건져내려고 할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한다며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나중에 믿겠죠. 아니죠. 우리의 생명의 기한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그 영원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희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알파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이 모든 것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것, 기도하는 것, 모든 행사, 특히 이 알파, 다른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뭔가를 배웠다, 내가 은혜 받고 끝났다, 아니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구원해야죠. 영혼 구원을 향해 나가야죠.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위해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알파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면 안 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인데 안 해야 돼요. 예배가 나 하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그건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알파를 위해 여러분 오십시오.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어려우면 모든 곳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모든 모임과 속해서요, 다른 기도보다 먼저 이 알파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알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그 신의 악단을 보면서 이 찬양을 그들이 하얀 옷을 입고, 거기 하얀 옷이지 아니죠. 그 하얀 옷을 입기 전에 그 눈밭에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그 찬양의 고백이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았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좀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영광으로 오셨는데요, 결론은 죽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엔 다시 영광이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 이 사랑,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가사가 노래가 어려우면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그 누가 주의 자비가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 대신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난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님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주님께서 영혼 구원하고자 모든 영혼을 살리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받았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산소망 되신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 모두의 산소망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제 이 은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 형통케 하는 은혜를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그 가족의 자녀를 위해 간절히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